3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일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죄송합니다. 뜨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왜 스크린이 안 떴을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전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기다림이 너무 길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6바퀴를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게 하죠. 그런 다음에 7째 되는 날 그들이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보면 사실상 본 말이죠. 여리고성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1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땅 부지가 5에이커거든요. 그러니까 5에이커의 2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2배 되는 땅을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걸릴까요? 네, 천천히 걸어도 1시간 걸릴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하루에 그거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거 한 바퀴를 돌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고 성경에 보면 돌고 와서 뭐 했냐? 그러면 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산보하듯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쉬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이렇게 6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숫자를 한번 계산해보면 한 60만 명이 됩니다. 그럼 60만 명입니다. 그럼 60만 명이 조금 과장됐다 그래도 한 수십만 명은 됐을 텐데 여리고성 10에이커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숫자가 한 2,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00명 대 60만 명입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60만 명이 밀고 들어가면 한 반은 죽더라도 그건 끝나는 게임입니다.
아마 저가 여호수아라고 했으면 우리 올라가자 그래갖고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60만 명이. 하루에 끝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예요. 돌면서 이거 잘하면 하루에 끝날 것 같은데 왜 돌고 또 잠깐 쉬었다가 돌고 잠깐 쉬었다가 아마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뜸을 잔뜩 들이시나. 그냥 한꺼번에 되면 하루 만에 끝날 1시간이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이 답답할 때 저리 뜸들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이제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무슨 얘기 본론에 안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뜸을 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에 그 모래알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고 이렇게 줄줄이 낳아야 이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5년을 아무 소식 없이 무자식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25년 때 돼서야 아들 한 명을 딱 주십니다. 이렇게 뜸을 이렇게 잔뜩 들이시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막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 형제들이 절하고 막 이런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막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뭐 고시를 봐서 검사가 되고 그러더니 또 검찰총장이 되고 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잔뜩 뜸을 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이게 뭔가가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이름이 막 신문에 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다윗이 이제 왕이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시간을 도망자의 삶으로 삽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금방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뜸을 들이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뜸 들이는 시간대 안에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것 같아요. 뜸 들이기 참 쉽지가 않죠. 저도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2004년도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교회를 섬겼는데 한 3년을 섬기니까 시골 생활이 좀 답답해서 이제 다시 한 감독님께 어포인먼트 신청을 냈습니다. 여기 3년 동안 잘했으니까 저 진짜 잘했습니다. 나올 때 저희 연회에서 상도 받고 왔어요. 잘 되는 교회 그리고 150주년 기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감독님께 신청을 했는데 그럼 한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6개월을 기도했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소식이. 왜 이렇게 소식이 연애가 7월인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연애를 갔습니다. 연애가 6월 초에 있는데 이제 다다음 주에 연애가 있습니다. 연애를 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그러더니 마지막 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어느 지방 감리사님이 목사님을 찾던데 만나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감이 오는 게 그 지방에 한국교회 자리가 하나 났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길이 열리나 보다. 아직 근데 못 만났어요. 길이 엇갈려서. 그래서 못 만나고 끝났습니다. 원인을 끝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왔으면 뭐가 와야 됩니까? 못 만났으면 전화가 와야죠. 전화가 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고 2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싶은데 제가 먼저 전화하거나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어디 자리가 있나요? 제가 그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일은 말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전화가 와야 되는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를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입이 간지럽고 그냥 전화를 들었다 놨다 이 전화가 제대로 되나 한번 보기도 하고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가기로 됐대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랬더니 다른 교회가 열린 거예요. A라는 교회보다 좀 더 큰 B라는 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확실히 이 계획이 있으신 분이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랬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 2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 감리사한테 전화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제 감리사님이 또 고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B라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가기로 됐다고 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되겠나 그랬더니 C라는 교회가 열렸어요. C라는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도 전화가 안 와. 2주가 지나도 전화가 안 와. 하나님께서 뜸을 막 들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C라는 교회에 또 누가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D라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D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선 하나님께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안 보내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감리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C라는 교회에 가려고 했던 목사님이 잘 안 됐는데, 혹시 C라는 교회에 갈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와서 만나재요. 토요일 날 PPS를 만나재요. 목회위원회를. 그래서 제가 2시간 반을 운전해서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받겠습니까? 제가 7시에 일어나서, 미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7시에 일어나서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C라는 교회를 왔더니 PPRC가 한 명도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연회에서 첫 번째 보내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보이콧을 하고, 목회위원회 위원들이 감리사가 목사 데리고 온다고 그랬는데 아예 안 보겠다고 그래서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 C교회가 바로 살렘교회였습니다. 나는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갈. 감리사님이 저한테 미안하고 무안하고 화가 나고 그래갖고 PPRC 최한테 전화 걸어갖고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뭐라 그랬어요. 오셔서 7시 반에 만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다려줄 수 있느냐. 제가 하루 종일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더니 7시 반에 PPRC를 만나서 일이 잘 돼서 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 PPRC 보이콧 하신 분들은 다 교회를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했지만 이 말을 안 한다는 게, 내가 말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먼저 전화를 안 걸기로 했으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조용하라 그러거든요. 조용하라. 그냥 가만히 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보니까요, 뜸을 들인다는 것, 뜸 들이는 시간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밥 찔 때 뜸 들이세요, 안 들이세요? 뜸을 들여야, 잘 들여야 이게 밥이 맛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스테이크 구울 때도 뜸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저는 워낙 이 성질이 급해갖고 스테이크 막 뒤집었다 그러고 아무튼 다 됐다 싶으면 그냥 잘라서 먹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구웠다가 구워진 고기를 딱 옆에 올려놓고 좀 기다려야 된대. 뜸을 들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고기에 그 주스가 그대로 들어가서 고기가 아주 맛있게 된다 그럽니다. 그때 막 팍 잘라버리면 이 그 주스가 다 흘러나와서 맛이 없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여러분, 커피도 뜸을 들이면 맛있게 된다 그럽니다. 그거 아셨어요? 커피 갈아갖고선 그 커피 원두를 갈아서 그 다음에 채운 다음에 여기다 뜨거운 물을 좀 이렇게 조금 부어서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좀 불립니다. 이걸 불리면 커피에서 그 물을 부어서 커피가 나올 때 커피 맛이 더 맛있는 맛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삶을 더욱더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진정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에 쓸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뜸을 들이시는 가운데 그 귀한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25년 동안 뜸 들인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저들이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요셉도 말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요셉이 애국 땅에 가자마자 총리가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교만 방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배고파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가 빚어져 갔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쫓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죽이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뜸 들이시는 기간이라는 걸 알고 칼을 들었다가도 감히 사울 왕을 치지 못하고 옷자락만 베고 이러면서 그 기간을 참아왔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용사로 저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뜸 들이는 기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 그 기간을 물론 쉽지는 않지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뜸을 들이는 기간에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한 3가지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뜸 들일 동안 여러분 자꾸 뚜껑 열고 쑤시고 밥을 숟가락으로 퍼보고 이러면 이게 밥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뜸 들이는 기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진짜 위대하시구나. 내가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게 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그 망해서 하나님께로 심판받는 그러는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으로 지은 그런 시,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진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짜 이제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 2번을 말씀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지 않고 눈을 돌려보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들을 보면서 참 슬픔과 어려움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3장 20절입니다. 내가 낙심이 되오니,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진짜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만히 마음에 담고 있으니 소망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을 그냥 잠잠히 품고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같은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돌면서 주여! 주여! 이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라고 막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해야 그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6일을 갖다 해대면 여호와 여리고성 백성들이 시끄러워서도 문 열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막 가다 보면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행진 노래도 부르고 싶고 뭐 찬양을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체 조용히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특히 뜸들이는 기간 동안은 조용히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걸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가만히 품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막 어느 때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 참견을 많이 합니다. 간섭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다가 에이 귀찮아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근데 그 중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원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뭐를 해내면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그랬습니다. 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렇죠? 공부하다가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교인 주소록에서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X마크 그려놓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부에서도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 이러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중요한 걸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여리고성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왜 그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입니다. 벼락을 내리실 때 여기다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물어보십니다. 병자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피부병 걸려갖고 이렇게 온 사람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피부병 고쳐달라는 거고, 그죠? 뭐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이 오는 거 보면 다리 뭐 실려서 오는 사람이 보면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는 거고, 삼척동자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세요. 내가 뭘 원하느냐. 지갑 들고 오는 사람 보면 돈 원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건데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진정 너희 삶에 너희가 원하는 것, 중요한 것을 아느냐? 동그라미를 어디다가 쳐야 되는지 진짜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 여리고성이 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리고성을 여러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보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에 참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걸고 의지함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텐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동그라미를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뜸들이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계속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다 적어놓고 매일 읽는 것이 볼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를 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장래 행렬처럼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갖고 그 나팔을 불면서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만 뚜 이렇게 울리면서 이제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고,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그러면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부니까 거기에 잡음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나팔을 불 터니 이제 너희가 모여라. 모여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용서하고 복을 줄 테니까 나팔을 불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을 다물고 그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에 동그라미를 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한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새기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군인들이 6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아무것도 훔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진멸해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어겼습니까? 한 명이 어겼습니다. 60만 명 중에 한 명. 물론 그 한 명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만 명 중에 한 명.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팔 소리의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60만 명에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한 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뜸을 들이신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가운데 저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귀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뜸 들이는 때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 자신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말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잠잠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듯 동그라미를 치듯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으시는 겁니다. 이걸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보는 시간이 많은지 성경 보는 시간이 많은지.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성경 보는데요 그러시는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신문 보는 시간이 많으신지 성경 보는 시간이 많으신지, 남이랑 수다 떠는 시간이 많은지 성경 보는 시간이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여기는 시간대가 자꾸 싹 쌓여가는데 여기는 0.1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편을 다시 썼는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을 얘기할 땐 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150편의 마지막 5장, 그러니까 146편, 147편, 148편, 149편, 그 다음에 150편. 이 마지막 5개의 시편이 뭘로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길고 긴 하나님의 뜸들이심의 시간 끝에 나오는 함성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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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 달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드린 질문인데 여리고성을 향해서 무슨 함성을 질렀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함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너져라! 안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무너질까? 그것도 아니었겠죠. 아유 너무 힘들었어 지금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와 하는 함성 중에 분명히 할렐루야 하는 함성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세미한 부분까지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그 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은 비록 뜸들이느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뜸이 잘 든 밥을 이렇게 퍼서 드실 때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셨으니까 이거 먹고 죽어도 좋겠다. 그러한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에 뜸을 들이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꿈에, 그 약속에 매일같이 한 번씩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외치는 놀라운 승리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꼭 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